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계시면서도 이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의 이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셔서 저들과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무한히 사랑하고 계심을 예배로 통하여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죄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어 오늘의 주님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 속을 헤매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으로 변종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의 평화에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권력을 위해,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죄를 덮고 거짓과 위선으로 남 탓만 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현혹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 정치판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권욕에 눈이 먼 위정자들을 주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정치인들로 인해 갈라진 국민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성지학원의 대학교회에 복음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통해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사랑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복음의 꽃이 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대학 현실을 우리의 지혜로만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복음의 빛으로 우리 대학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중에 심신이 연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의 조건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 간단하긴 하니까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 기쁨의 감정 그리고 슬픔의 감정은 삶 전체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각각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기쁨의 감정은 보람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감을 가지는 삶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의 감정은 근심과 염려와 또 불만과 이런 후회스러운 불행복감을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는가, 얼마나 슬퍼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행복한 삶은 서로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는 그럼 항상 기뻐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신자도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어떤 슬퍼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신학자도 지난날 인터넷으로 통해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러면 성도는 슬픔의 순간은 전혀 없이 막 그냥 늘 그냥 기쁨밖에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일는지 문제를 삼는 그런 글을 한번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세상을 살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슬픔이라는 여건 자체가 전혀 없는 세계에서 기쁨밖에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에는 슬픔의 여건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죠. 거기는 슬픔이나 이런 여건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슬픔의 요인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밖에 없는 거죠.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현재의 세상을 사는 동안은 기쁨의 요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통하여 무척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친지들이든지 혹은 가족 관계든지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슬픔을 또 당하는 일들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거의 다 가셔서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긴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가셨어도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를 보더라도 성도가 지상의 생애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늘 기쁘다. 기계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슬퍼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너무 경험해 왔잖아요. 그리고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저 즉시 그런 일이 만나자 말자 기계적으로 그냥 막 기계적으로 버튼 눌리면 기쁘듯이 그냥 막 바로 기뻐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뻤어요. 지금 슬픈 일이 바로 생겼는데 버튼 하나 눌리면 그냥 기계가 이렇게 변화되듯이 막 그냥 기쁨으로 바로 변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신앙 안에서 결국은 기쁨이 그걸 지배하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참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이 선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헛기라는 쿠로자키라고 하는 주석인데 그분도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시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슬픔의 순간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기뻐하라는 의미보다는 상황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불행의 때라도 결국은 기쁨이 이겨나가고 결국은 기쁨이 지배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기뻐할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 되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힘든 어떤 슬픔의 어떤 상황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신자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기쁨이 지배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기쁨이 지배하고 어떤 상황이든 종국적으로 기쁨이 우세하게 되도록 나아가는 삶이 되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기쁨이 삶이 지배하는 결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기쁨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기쁨의 삶의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결국 전체적으로 기쁨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상대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죠. 예. 뭐 그것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그건 단순한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람이 누구든지 단순한 노력으로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이 왜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기쁨이 지배해서 결국 기쁨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건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가 바로 그 조건이에요. 주님 안에서가 바로 그 조건이에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한 후에 그 뒤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 전체를 보면요, 아까 읽었듯이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저게 조건이에요. 바울은 성도에게 기쁨을 권하는 다른 기록에서도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분명히 붙여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예,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라는 말씀은 자칫 잘못 조금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되, 예, 신앙적인 방법으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주 안에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기뻐하되 신앙적인 방법으로 기뻐해야지 세상에 무슨 속된 방법으로 기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기뻐해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적으로 기쁨이 지배하도록 하는 삶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된다는 그 말입니다.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 세상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뻐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도가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일은 그게 조건이 있는데 그게 주 안에서 그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에도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흑기 조석, 구르자키 조석, 거기 흑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에도 불행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저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의미 또 당연히 포함하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 참으로 사죄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미 내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주님이 내게 위로해 가시면서 내가 살도록 해주는 삶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종국적으로 기쁨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는 놀라운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콜쿠혼이라고 하는 구세군 교회의 사관, 구세군 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세군 교회는 목사 이렇게 안 부르고 군대의 명칭을 부르죠. 구세군 교회 아시죠? 12월 25일 이전에 그 모금함 만들어서 종치고 그 구세군 교회인데 참 좋은 일을 하죠. 이 프랑스의 콜쿠온이라고 한 구세군 교회 사관이 그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이 코르시카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때 참으로 점잖하게 생긴, 그러면서도 거무스레한 부인이 너무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 콜쿤에게 다가와서 혹 신약 성경이 있으면 한 권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 주었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아침 피아자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콜쿠온 사관이 그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선생님 읽어보다 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관이 그 책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나의 구주이시죠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전혀 어떤 슬픈 모습이든지 그는 지난날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신앙 잡지가 있는데 조금 지난날 제법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대학 졸업생이었던, 졸업반에 있었던 이문종 씨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는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나날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만 되면 그 배낭을 잔뜩 메고는 등산을 올라가는 거죠. 토요일만 되면 반드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신선한 공기고 마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자연만 보고 다니니까 기분이 참 상쾌했는데 내려오면 그대로예요. 내려오면 늘 불안하고요. 늘 우울하고. 그러던 삶을 살았는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고 교회로 나가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후에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허, 불안, 갈등, 생의 무의문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나를 지배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읍시다.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았던,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신자가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가 기뻐하는 그 기쁨하고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제가 두 가지 특성만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특성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격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그게 완전히 다른 특성이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여기 읽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을 말하잖아요. 희락.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하고는 다르죠. 성령이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적인 기쁨의 조건으로서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은 일이 좀 잘 되고 평안하고 좀 좋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그런 걸 초월하는 기쁨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쁨에 이런 특징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특성과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야죠. 기뻐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과 같은 모든 걸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저하고 한번 확인합시다. 기뻐하라.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줄게. 그래 그에 충족되거든 기뻐하라. 성경이 그래는 기록 안 하고 있죠. 그 말은 세상적인 기쁨과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다른 조건 안 붙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조건이 안 붙어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먼저 그에게 평안히 가라 그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 찬송하며 갔다 그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잘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바울을 보면요, 그가 물질적인 무슨 세상적인 뭘 완전히 성취하고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기뻐하면서 다른 신자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한 게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고 했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어요. 물론 로마 옥중에 여러 해 있으면서 마지막 2년은 옥에서 사실 솔직히 밖에 나와서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니지는 못하게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감금해 있는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감금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부요는 고사하고 감금되어 있는 신세에 있으면서 자신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성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신합시다. 성도의 기쁨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때 가지게 되는 기쁨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그 주변에서도 볼 수 있죠. 그분의 삶의 여건이 급진적으로 바꿔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지금 느끼고 살고 있는데요.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가지는 희락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기쁨은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7장 4절 성경이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으면 기쁨이 넘친다고 해나갔겠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도 주님을 위한 어떠한 힘든 삶이라도 다 온전히 하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특수한 용어가 나오죠.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제로 드릴지니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거나 이렇게 드릴 때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나 이걸 부어서 그 제사를 끝내는 행위가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전제를 표현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희생의 제물로 제가 다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성령으로 통하여 오는 성도의 기쁨의 특징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힘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 때문에 가지는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죠.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까 항상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기쁨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환난을 극복하는 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배경에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 알라고 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다. 모든 악과 대적을 한 후에 오는 기쁨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신자가 그저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더 기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자기 편의주의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자기 편의주의로 하는 것은요, 그게 신앙인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조금 환난이 되더라도 주님을 원하는 일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도 그렇고요, 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을 좀 실천하는 일도 그래요. 좀 힘이 들어도 신자이면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는요, 크리스찬의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더 커져요. 이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라야 알아요. 성도가 기뻐하는 기쁨의 성격은 주님을 위한 삶에 더욱 기쁨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도이기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성도이기에 성도의 삶을 살기에 있는 그 기쁨, 그거이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거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심으로 통하여 오늘의 항상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결과적으로 기쁨이 지배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이어지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만을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주옥같이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풀어 나누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한 믿음에 들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도 마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 가까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기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흔들 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아도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 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며 그 평안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하는 작용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땀 흘려 얻은 소중한 물질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힘겨운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의 놀라운 위로가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 또 창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의 주여, 이런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도 하나님이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 안에 사라지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학원 위에도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은총과 긍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시작하고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은 1시 이후에 영상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돼서 다시 4시 20분에 대면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헌금 하신 분들 확인하시고 또 누락된 분들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 잘 아시죠 이미. 다른 광고 없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배송입니다.